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크게 영광 거둬주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난주일 어머니의 금식 기도와 통곡 기도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바쳐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성소에서 자라나서 이제 아이가 되었어요. 이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보통 유년부터 시작해서 40세 장년까지를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나 소년이나 청년으로 번역되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아들로 부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12살 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아이가 되었는데도 그는 제사장같이 에봇을 입혀주면서 잘 자라났어요. 그러나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느덧 98세가 되어서 그도 영적으로 많이 쇠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서 누워서 지내곤 하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니까 아들들이 전부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쁜 행실만 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의 삶은 고기를 함부로 취하고요, 날것도 억지로 빼앗아 먹고요,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행망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면서 그 큰 악행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사무엘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성막에는 7개의 등잔대의 불이 켜졌는데요, 감람유로 초저녁에 불을 켜서 밤새워 켜놨다가 새벽에 끄곤 했어요. 근데 그 불이 켜져 있는 걸 봐서 깊은 밤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헌신자들이 머물던 이 성소에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특히 무교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일수록 무형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되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파당 문제, 음행 문제, 고소 문제,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강조한 말씀이지, 너희들이 성령 모셨으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려야도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인포멀 서비스,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광야 시대에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왕정 시대에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포로 시대에 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허락할 이상에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나 신약 시대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포멀 서비스, 이 공식적인 예배를 주의전에서 드리도록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는 신명기에 보면 17번이나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면서 이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 성전장인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집인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 복을 받고요, 그들이 찬양의 기쁨을 얻고 주님의 위로의 힘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성전의 중요성을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6.25 전쟁 때나 공산당이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아서서 금지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세상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목숨 바쳐서 지켰던 신앙에 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이 세계적인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보답할 수 없는가 생각,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목기자리 끝난 다음에 오늘 들어온 카톡을 쭉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의 카톡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환자 권사님과 함께 꿈인가 생시인가 아무도 없는 본당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환희에 찬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남편을 향해서 여봐요, 예배드리고 왔어요, 저 오늘 예배드리고 왔어요 하는 기쁨의 감격에 탄성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큰 위로와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카카오톡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치료다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에 나와서 머물게 됐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체험을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세 번이나 찾아오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엎드려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는 돌아가서 이 성소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수없이 들려주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못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건이나 사고를 터뜨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듣고 딱 한 번 기도하고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석고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생명력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이 없어요.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날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105절과 165절에 말씀한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내 인생을 밝혀주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한 삶이 거기서부터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서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엎드려줘. 믿음으로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게 범죄하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아들의 장래가 영원히 심판받으라는 무서운 계시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지난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였듯이, 또 사무엘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했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 되면 세상에 빠져서 주의 음성도 못 들으니 무슨 응답을 할 수 있냐. 가장 먼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인들이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어요. 나 그거 다 쓰고 나서 세상 떠날란가 걱정돼요. 뭘로 그렇게 돈 모아놓고 쌓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 쓰지 못할 돈 뭘로 그렇게 열심히 보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번 것만 가지고 써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먹는 것, 천국의 맛집은요 다 찾아. 우리 홍영선 선교사님 아마 후쿠오카에서 맛집이나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전국을 누벼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놀러 가진 것이라 하면 뭐 우리나라도 부족해서 애국,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외 관광 많이 다니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뭘 그렇게 뜯어 고치는지. 그래가지고 한국의 여자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 천국 경비하는 천사들이 비상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비슷해 버려요. 온판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같은 성형외과 의사가 고쳐놓으면요 비슷비슷해 버려요. 또 같은 연예인 얼굴로 고쳐달라고 하면은요 이게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TV 보면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그 얼굴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정인 목사님도 그래요? 네, 정인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나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뿐만 아니라 남자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명예욕이 살아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저 자기 이름 내고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남은 때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적인 영적인 심판의 때가 너무나도 임박해 버렸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살아있던 한국교회마저도 큰 시험이 닥쳐버렸어요.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난주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를 회고해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실패해서 재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족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천국의 소망도 없었어요. 정말 마지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 억지로 해나갔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8월 5일 다 형제들 바캉스 휴가 가고 저 혼자 이 자취방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더 뜨거운 감격은 2년 뒤에 제가 이 불만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술 마시고 춤추고 세상에 빠져나갈 때 그를 사랑으로 채찍질 하셨어요. 온년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메어들어 그때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 제가 그대로 순종할 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펼쳤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말씀 앞에 저는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울부짖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4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많은 막대기만 또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 또 못한 제 많은 인생을 죄종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신 것, 저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지난주가 목사실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죽음의 고비를 한 번 이상 다 겪었을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자아에 매여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다는데 말세 교인들과 주의 종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